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 너희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가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나로부터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들이 중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쌍두멍에 기막힌 뻔뻔 설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멍에를 다 아시죠? 한국에서 보는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끄는 구조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 성경에 나오는 멍에는 그게 아니라 소 두 마리가 끌도록 되어 있는 멍에입니다. 그것을 쌍두멍에는 두 마리가 이제 멍에를 끄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그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그렇게만 치면 쫙 나오고요. 예수님 멍에도 쫙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의 그 설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달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멍에를 지면 참 편하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고 가면 굉장히 힘들지만 예수님이 멍에를 져주시면은 한쪽은 예수님이 지고 다른 쪽은 우리가 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면 편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들을 하십니다. 서양의 그 멍이라는 것은 어미소가 지고 그 옆에 새끼소가 따라가는데 새끼소는 별 힘을 안 들여도 어미소가 다 알아서 하니까 편하다. 이렇게 이 본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맞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쌍두멍에 기가 막힌 뻔뻔 설교들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멍에를 12사도에게 매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전달한 다음에 떠나셨어요. 같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쌍두멍에 한쪽은 사도들이 지는 것인데 그 옆엔 누가 질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사도와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죠.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 평신도 이런 게 있지만 성경상에서는 둘 뿐이 없습니다. 사도든지 성도든지. 사도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사도를 헬라어로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아포는 떼어냈다, 스톨로스는 설치하다. 큰 건물이나 물건이 있을 때 이거를 옮기려면은 한꺼번에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쪼각내가지고 이제 운반해서 세우는데, 그와 같이 사도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워낙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접 줄 수 없으니까 12조각을 내서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다 운반해서 우리에게 주도록 그렇게 한 뜻이 바로 사도라는 뜻이고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성경에서 교회의 기초석, 그리고 또 성경에서 사도들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 세우겠다는 말씀이 계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베드로는 반석 조각이고요. 그럼 조각이 몇 개 해야 될까요? 12조각 모으면 이 반석,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난 사도인데 너희들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처너로 중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서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의 모든 결론은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인데 어린 양의 신부를 받들고 있는 12기초석이 12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멍에 역할을 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은 그래서 쌍두멍에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쥐고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이 전장에 마태복음 10장에는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제3자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몸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앞에 몸은 뭘까요? 우리가 이 사는 이 육신의 몸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을 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몸에 해로움을 주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그때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옥 가는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언제 갈까요? 우리는 죽으면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못 믿었다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염두에 두셨어요. 심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주제가 뭘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가 올 텐데 나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11장에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제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날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바깥 해안가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11장 24절에 보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기독인들은 다 일단 부활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은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소생입니다. 육신으로 다시 사는 거니까. 성경에서 부활은 반드시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도 영의 몸으로 살아나고 산 사람도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요. 부활하면 반드시 뭐가 따르죠?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난다 해서 예수님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 기다려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초청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예수께만 나오면 예수님께서 쉼을 주고 평안을 준다. 이런 용도로 전도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여 다 내게 주목하라.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근데 이곳은 헬라어 원전을 그대로 번역한 거고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세상에 있는 딴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들을 쉬게. 그래서 예수께만 오면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런 용도로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3자가 아니라 12사도를 임명해 놨으니까 12사도를 데리고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사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다라.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목하라. 그러니까 내게 오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내게 오라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주목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중간에 쉬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중간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 번역을요 그냥 쉰다고 그랬으니까 영원히 쉬는 거로 알게 되는데 여기서 중간쉼, 아나파우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우어는 쉬게 하는 건데요. 거기다 아나라고 해서 중간에 쉬는 거. 그러니까 중간쉼은 언제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간쉼의 단계를 거칩니다. 죽음부터 부활까지가 중간쉼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재림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게 되면 그 일이 참 편해. 그러고 나서 나를 이제 만날 거야. 그런 말씀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중간에 쉰다는 단어, 아나파우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명확히 중간쉼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일들은 부활 후에
상을 받는지 벌 받는지 그것이 따르는 것이죠. 여기에 똑같은 단어 중간심.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에게 중간심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가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을 나로부터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혼들이 중간심을 마주하리니. 이걸 번역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 갖고 있는 성경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멍에를 이제 앞으로 메고 나를 좀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지. 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프라우이스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상속한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그때 교회고요. 교회를 상속한다는 것은 온유한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짐승을 길들이는 겁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온유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있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가지고 하나님 자리도 내려놓고 사람 짓에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겸손하다. 이것은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요. 낮을 대로 낮아지는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에서 낮을 대로 낮아지면 뭐가 될까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돼서 더 낮을 자리에 가는 건 무엇일까요?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너희는 곧 알 텐데, 그러니까 내 멍에를 줘.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얘기입니다. 설득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0%에서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죽으셔야 되니까.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 단어가 겸손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타페이노라고 동사로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은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표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라고 어디? 빌립보서 2장 8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안식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성경은 안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혼동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중간 안식이고 중간 쉼이 있고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중간에 쉬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쉰다는 것은 죽음부터 부활까지 기간이고요. 영원한 안식은요, 주님을 만나서 계속 뛰는 거, 그것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 하나님이 자기 일들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들을 쉬시느니라. 카타파우시스, 카타파우어. 그러니까 아나가 아니라 카타입니다. 이 카타가 들어가면 이거는 주님과 영원 쉬는 거예요. 근데 아나파우시스를 안식, 카타파우시스를 안식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잠깐 나를 만날 때까지 편히 쉬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멍에를 쥐고 있다는 것은 벌 받는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요, 그건 벌 받는 멍에가 아니라 아주 우리를 편하고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 있는데 이거를 운반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멍에를 그거를 달아가지고 바퀴를 달아서 그걸 끌고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쥐고스라는 멍에는요, 쌍두멍에는 우리 짐을 다 덜어주는, 쉽게 해주는 그런 멍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그 농기구를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멍에를 통해서 과연 뭐를 하시려고 하실까요? 예수님 멍에를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면 멍에라는 거 일단 일하는 농기구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멍에를 예수님은 주실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을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교회 때문에, 교회 세우시는 것 때문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가 예수님과 결국 혼인해야 될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중매쟁이를 세우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 때문에 오시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중매쟁이 세워놓고 교회를 시작하고 가셨어. 그럼 다시 오시는 얘기는 혼인할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 조각, 이 반석은 12사도. 그러니까 12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쌍두멍에,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거푸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푸집. 예를 들어서 큰 시멘트로 뭐 어떤 기둥을 만든다 할 때, 그러면 그 시멘트 모양의 그 나무로 그거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시멘트 반죽을 부어서 그걸 굳으면은 그 다음에 거푸집을 떼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들어진 시멘트 기둥이 나오겠죠. 근데 그것을 되게 두 개로 한답니다. 거푸집을 두 개로. 왜냐하면 쭉 떼어내면은 바로 나올 수 있게. 바로 예수님 멍에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미 거푸집이 있어야 돼. 누가 그게 될까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어야 그게 결국은 완전히 굳으면은 완전한 게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말하는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혼인 준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혼인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가 바로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고 성도들이 그 세워져서 거푸집같이 이게 완성되면 혼인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먼저 자기 멍에를 사도들에게 매라고 하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내 멍에를 너 위에 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매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야 되니까 같이 매자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쌍두멍에 한쪽을 사도들이 맨다면 다른 쪽은 누가 매가 될까요? 그게 성도들이 이제 거기 매는 거죠. 그죠? 당연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그 쥐고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 멍에가 아니라 그 쌍두멍에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양해 봐도 그 모델이 있어요. 오순절날은 떡을 몇 개를 만들어서 흔듭니까? 오순절날은 떡을 2개를 만들어 흔드는 것입니다. 바로 쌍두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떡 2개를 만들어 흔드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떡, 제사드리는 떡은 반드시 어떻게 반죽합니까?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기름이 내려서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드는 날이 오순절날인데요. 그 떡 2개가 바로 예수님의 쌍두멍에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서 사도들이 한 떡이 되고 성도들이 다른 떡이 되어갖고 이게 흔들린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모두 성령에 충만해서 한 떡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말을 들은 3,000명이 또 다른 한 떡이 됐습니다. 이로써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시작됐고 하나의 거푸집, 그 속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 붙는 기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완성품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이 교회의 완성품인데 교회의 완성품을 바치고 있는 것이 12사도가 바치고 있으니까, 그죠? 그것이 완전히 거푸집을 떼어내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완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 멍에에 대한 더 확실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교회의 구성원을
밀과 보리, 감람류와 포도주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보니 내가 검은 말이 있는데 그 탄 자의 손에 멍에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가운데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인데 보면요, 이거를 멍에라고 번역 않고 저울이라고 해놨어요. 저울. 그래서 검은 말 탄자가 나타나면 이것이 기근이 온다. 그러니까 저울 가지고 이제 재는 걸 보면 이게 기근이다 말하는데, 이건 기근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도 쥐고스예요. 성경에서 쥐고스가 나오면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멍에라고 번역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쥐고스를 누가 저울이라고 번역하니까 그대로 저울이라고 따라서 지금도 모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쥐고스는 저울로 해놨습니다. 근데 저울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 쌍두멍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푸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기 나오는 등장하는 보리, 밀,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 이것들이 그 멍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밀과 보리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걸 또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18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개 누군지를 거기에 딱 나열해놨는데, 거기에 밀가루도 있고 밀도 있고 감람류도 있고 포도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거기에 상인들의 상품이 있는데, 이 상인들은 교회의 왕족들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왕족들의 성도들이고, 거기 상인들은 성도와 관련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대주는 걸 보니까 쭉 나열했는데 거기에 감람류, 포도주, 밀과 밀가루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중간에 생각하고,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투레와 종들과 곧 사람의 혼들이라.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결국 사람의 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성향이, 성도들의 믿음 정도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밀이 나오고 밀가루가 나옵니다. 밀가루는 뭘까요? 자아를 다 십자가에 받고 으깨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밀은요, 아직은 알곡이지만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자기가 다 으깨져야 다른 성도하고 같이 이제 뭉쳐질 수가 있겠죠?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오는데, 감람류는 성령에 충만한 성도, 포도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성도.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멍에 속에 들어있는 이것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분명히 심판하러 공중으로 오실 텐데, 공중에서 심판하실 기준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25장 40절, 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실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인자로 공중에 오셔서 여기 심판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러니까 수많은 염소 새끼들이 있는데 그중에 장사한 양은 몇 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성도지만요, 예수님 오실 때쯤에는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오찬을 마련해갖고 모든 기독교인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예복 입은 만찬까지 들어간 사람 보니까 몇 명 없어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기독교인들은 참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여기서 그냥 양과 염소가 아니라 새끼 염소와 장성한 양. 장성한 양은 사도들의 꼴을 끊임없이 잘 먹고 있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먹은 성도들이고, 새끼 염소는 사도들의 꼴을 먹다가 다른 걸 먹어서 마지막 때에 염소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새끼 염소란 말을 썼어요. 염소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그 전까지는 다 양이었어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열처녀 전부 등을 들고 기름도 있고 해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시간 지나니까 성령을 계속 충전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남아있고,
성령을 섬이라는 처녀는 거기서 기름이 없어져서 지옥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멍에를 쥐고 있다면요, 쉽다는 것은 편하다는 뜻입니다. 잘 맞아서 불편하지가 않아, 딱딱하지가 않아. 그리고 가볍다는 것은 이게 참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편하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멍에를 잘 쥐는 겁니다. 잘 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과 보조를 같이 한다는 말이죠. 사도들이 꼴을 잘 맞춰서 제때제때 먹으니까 이게 멍에가 전혀 어려움 없이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안 돼.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의 멍에와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한쪽 멍에는 꾸준히 가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 바로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내 형제들 12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을 참 꼼꼼히 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냥 읽는 거하고 제대로 읽으니까 예수님이 같이 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에게 쌍두멍에를 맡겨놨어. 그럼 우리가 그 사도들의 말씀을 같이 지고서 따라가야지. 사도 따로 우리 따로 가면 이거는 예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사도들이 꼴을 잘 안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꼴을 잘 먹으면요, 그게 참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 말씀이 바로 양과 염소에 비해서 장성한 양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을 잘 대접했어요. 근데 새끼 염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을 번체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쌍두 멍에를 다시 볼 때 우리가 누구와 멍에를 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잘 읽고 그걸 눈여겨보아서 끝까지 따라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이르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